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구제를 할 때 남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죠. 구제를 할 때에 엄밀히 해라. 엄밀히.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외식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이죠. 예, 우리나라에도 정치가들이 막 이렇게 돕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돈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표를 찍을 때에 눈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도우려고 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가들이 도로를 닦는 거, 그 다음에 뭐 하천을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사람들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예, 그래 걸어가다가 운동할 때가 있고, 이러면 이거 국회의원 누가 해줬다. 근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요? 예, 다 국민들이 혈세를 내 가지고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집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도요. 다 비 올 때에 물 막 흘러내려 가지고 않도록 또 거기에 가마니 같은 거 막 깔아놓은 거 있죠. 예, 그게 그 사탕수수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예, 저기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태국 같은 데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짭니다. 저 껍데기 가지고. 예, 우리나라 옛날에 저 삼나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막 짜는 것 같이 그렇게 짜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막 몇백 메다의 길이가 되도록 추럭 가지고 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에 다 깔아놨어요. 등산하는데, 그죠? 예,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 태도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도와줄 때에,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외식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해 보면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명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다 등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일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행위력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저 유대인들은 막 도와줘 놓고, 조금 도와줘 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것이다. 이미 자기가 자기의 것을 도와줘 놓고 도와줬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자기 상을 이미 스스로 받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보시고 아무도 사람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가 엄밀하게 도우고 행했던 것을 축복하신다.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통해서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럼 봐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건데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버리면서 자기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단 말은 쉽게 말하면 헛일했다 이 뜻이에요. 헛일. 실컷 도와줘놓고 오히려 뒤에서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에이 저 사람은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네 스스로 자랑해버렸으니까 내가 네한테 줄 게 없어? 라고 하면 헛일인 거죠. 야,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터가 화영장으로 끌려가는데 이제 교황이 자기 거를 반대하면 이러니까 루터를 죽이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 이 루터가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바로 루터를 납치해가지고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으로 딱 루터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 안에 딱 갇혀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니까 에라스무스가 썼던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이 번역을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3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그 전까지는 천주교에서 하는 성경은 일반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어려운 귀족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막 천주교에서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인들은 아무런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농민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아주 쉬운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무성한 일을 몰랐는데 아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무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됐네 해가지고 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엄청나게 팔리게 됐습니다. 이게 독일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촉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전 독일에 퍼지면서 독일어라는 언어가 문법이나 모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어의 정관사 데어데스템덴 디데어데어디 다스템다스 디데어덴디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독일어의 언어의 문법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는 루터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법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1525년경에 번역했던 그 성경이 영국에서는 이제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됩니다. 한참 있다가 그게 영어권에 쫙 퍼져가지고 400년 가까이를 영어 예배 때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예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누가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어떤 단어로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 때는요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실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세례로 번역해야 되느냐 침례로 번역해야 되느냐 그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침례교회는 침례가 옳다고 하는데 장로교회는 세례가 옳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왜 세례로 번역했습니까? 원어의 뜻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역사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단어를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결정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들 집회를 갈 때에 목사님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말이 없는데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뭐 맥주 잠깐 한잔 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때 막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씻고 몸을 씻고 하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촛불을 켜는 데가 있는 거기를 외성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휘에론이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요 커튼을 딱 열고 안으로 1년에 한 번만 딱 제사장이 들어가는 7월 17일 유대인 달력으로 대속죄이 되는 그날 하루만 딱 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몸을 씻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자기의 죄가 사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들어 사해지고 나서 7월 10일 날 딱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제사를 안 지내고 들어가잖아요.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딱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다른 단어의 단어가 여기에 있는 성전 바깥에 하고 저 안에 있는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이렇게 돼요. 지성소.
그러니까 나의 몸을 아무데나 막 굴리면 막 문신하고 막 내 몸을 마음대로 막 콧구멍 뚫고 혓바닥에 뚫어가지고 뭐 미국 애들처럼 이렇게 꽂고 다니는 애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왜?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뭐랍니까? 네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몸을 내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 깨끗하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내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가 나온 게 아니고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이 땅 위에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니다. 오늘 난내외의 이제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예배 설교의 핵심이 로마서 11장 36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산상수훈은 6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남을 돕는 것, 남을 구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내가 돈이 있다고 남을 조금 돕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막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드러나게 하면서 나팔을 불고 온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봐요. 엄청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잘못 도우면 도우는 것이 헛일입니다. 왜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자기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면서 도와주면 헛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아까 독일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이 가장 기독교에 대한 것에 성경을 번역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를 도울 때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영국의 그 영향이 넘어가 버렸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그 섬나라가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영국이 교만해가지고 청교도들을 막 이렇게 제명시키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제일 많이 돕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니까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교만해니까 서서히 미국이 깔아앉게 하십니다. 지금. 자, 미국의 선교사들은 지금 급속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는 한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복음을 받고 전 세계를 향해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대비로 말하면 미국은 3억 3천에서 8만 명 정도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되는 데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4만 명이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적게 보여도 인구 대비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회교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거의 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교권의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지금 파송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잘못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거기에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10대 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는 다른 나라를 돕는데 아무런 표시나지 않게 소리 없이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막 올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 이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돌았어요. 서쪽으로 계속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동남아, 중국 지하교회 이렇게를 도와서 계속 서쪽으로 돌아서 어디까지 복음이 딱 도착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예루살렘까지.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동남아 지역, 그 지역을 창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창문 있잖아요. 윈도. 왜요? 위도 10도에서 위도 40도 거기를 딱 사각형으로 만들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절대 다수의 나라가 이 동남아와 아시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거기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북한부터 중국 그 예루살렘까지 그 창의 지역을 향하여 지금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도 표시내지 않아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제요, 구제. 큰 영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같은 데 갈 때는요, 목사의 신분으로 잘 안 갑니다. 예. 중국에는요, 지금 공안들이 우리나라에 300명 이상의 교회의 주보는 매주마다 다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의 목사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사용하는 명함지는요, 어느 중요한 기업체의 회장의 이름으로 딱 등록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왜? 목사라는 신분으로 움직이면요, 나를 전부 다 감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지도새도 모르게 복음 전하는 거죠. 베이징의 북경에 가면 제가 아는 교인의 집에 딱 소리 없이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파트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복층으로. 그래 내가 딱 자고 나오면 건너편 맞은편에 집에서 오라고 합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그 복층에 밑에 위에 층에서 약 40명 가까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각 성의 대표자들이 말씀을 듣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목사가 너무 남아들어가 설교하면 놀멍하잖아요. 딴짓 다 하잖아요. 껌 씹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요, 볼펜 맥 돌리면서 이래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배 의식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세요.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는데 벌써요, 하고 막 통곡하고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잠깐 이제 한두 시간 말씀 전하고 나서 뭐 식사하고 나누잖아요. 뭐 간식 같은 거 하면 목사님 다음에 언제 와줄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게 간절한지요. 왜? 중국의 지하교회는 목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육을 받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막 적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전해줬다면요, 열몇 살 되는 중국 청년이 말씀을 전하는데 2,000명, 3,000명이 모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선조들이 다 모택동네에 죽어서 순교를 당해 죽은 그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간절하냐? 아니라니까요. 간절하지는 않다니까.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러 있다니까. 정말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가난할 때에, 어려울 때에 간절하게 다 듣는다니까. 나라가 배가 불러지고, 봐요,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가보세요. 특별히 독일. 여름에 휴가 간다고 목사님이 간판에 딱 붙여놨어. 저는 며칠부터 몇 달 동안 휴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까운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버려요. 왜? 그 목사님의 봉급이 종교 세금에서, 국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휴가 몇 개월을 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봉급이 다 나오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정되고 내 생활이 여유가 있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70년도에 60년도에는 막 간절했어요. 간절해서 새벽기도에 막 간절했다니까. 예? 목사님이 막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기도 딱 아침에 보고 안 나왔잖아. 그러면 막 들어갔어요. 막 아무개 장로 왜 주일날 새벽기도를 안 나오냐고 혼냅니다. 왜? 주일날은 직장도 안 나가는데 왜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았냐고 막말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하고 교회 식당에서 빵하고 나온 거 먹고 집에 안 가고 바로 주일학교 9시가 시작돼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간절해야 된다. 간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에 그 개념이 딱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구제의 가르침은 절대로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을 받아버리면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같은 몸인데. 그런데 그 말은 그만큼 엄밀하게 해라는 겁니다.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4절에 말하죠. 엄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에 그 너무 감동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함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 그냥 조용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영위해 가자.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엄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행동, 말 모든 것들을 엄밀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마지막에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